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우선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 다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다 미치는데 거기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세겔씩 똑같이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한 칭의가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반세겔씩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덜 내고 더 내고 없이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전에 지은 죄들을 범죄를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반세겔로 모든 믿는 자가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받는다라는 말이죠. 현재 이제 미리 이제 뭐 다용서 받아서 이제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 이게 지금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요. 이만희 장길자 박용호보다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해 지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반세겔이 적용되는 문제죠. 자, 이제 전에 지은 범죄를 간과해 주신 이야기,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을 또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찾아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에서의 이거는 범죄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러니까 새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지금 미래 죄까지 다 그냥 단번에 다 없어졌다 막 이러는데 분명히 지난 죄,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이 한계가 딱 정해져 있죠.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자신의 것으로 성취가 되는 문제는 다음 문제죠.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보의 구원 문제와 그 다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계에서는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런 성경을 그렇다 해서 내 눈에만 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이게 참 비밀이 그래서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속이라는 용어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죄들인데 우리 한글에는
죄와 죄들을 구분을 안 해요. 그냥 다 죄사함, 죄사함 이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이랬는데, 지고 가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게 의역을 그렇게 한 거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심판에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게. 이제 오해를 하니까. 예, 킹 제임스 버전과 회복력 등등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예, The whole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저 장님들한테는 그 영어 잘 발음 잘 굴러가지 않는 발음에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sins라는 말은 그냥 단수의 죄가 아니라 마지막에 s가 붙으면 복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염두에 두시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얻었는데, 우리 번역에는 죄사함을 얻었다 또 이것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영문 번역에서는 더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와 죄들은 다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인용을 했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여기는 단수예요. 아까 구속을 말하는 건 전부 복수예요. 지난 죄들을, 초등학 때 보면 죄들을 사면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죄라는 용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고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메고 이제 죽으러 간 것을 염두에 두고 의역을 이렇게 해준 거고, 원문대로 지역하자면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심판에 넘기러 갔다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죄는 심판하는 것이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라는 것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고, 사람이 범한 범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7절과 18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다 찾아오면 뭐 죄와 죄들을 구분하는 걸 다 찾으면 수도 시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가니까 다 못하고, 이렇게 죄와 죄들이 엄격하게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우선 7절을 봅니다. 자,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여긴 죄들이 아니고 죄예요.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나가 죽은 것으로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여겨라 이랬어요. 그리고 함께 장사됐고, 영으로는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해 가지고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진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랬어요. 7절에서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나 해방되는 것은 같은 개념이죠. 자, 이것은 믿는 사람이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셨고 죄를 심판에 넘기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난다, 해방된다. 이제 이 말은 죄가 나를 더 이상 관여하거나 지배하거나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문제를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은 구원파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믿었다 해가지고 내가 죄가 없는 자는 아니죠. 그게 이렇게 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한 분 무죄자이신 예수님께 죄가 되게 하셔서 예수를 죽이면 예수가 심판받으면 죄가 심판받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해 죽는다 해가지고 죄가 심판받는 건 아니죠. 나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도 그 사람이 내가 죽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잖아요. 무죄자 한 분 예수가 죽어야 되는 얘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자, 5장 21절이지.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유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죄자인 예수님이 죄가 되어져 가지고 형벌을 심판을 받아버리면 죄가 심판받으면 예수가 죽었다는 말은 뭐였다고요? 죄가 심판받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죄는 심판의 대상인 것이지 죄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죄의 미혹에 져서 범죄를 하면 즉시로 죄가 사탄으로 돌변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너 이렇게 범죄했지. 죄를 짓도록 지가 이렇게 그냥 유혹을 해놓고 나서 범죄하자마자 참수자가 돼 가지고 나를 결박해 가지고 율법 말씀으로 거룩한 율법 말씀에 결박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끌어다 놓고 이 사람이 몇월 며칠 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습니다 하고 다 송사를 하면 빠져나갈 수 없죠. 사실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죄는 범죄를 사람으로 하여금 유도하고 사람이 죄에게 져서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을 송사를 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그 송사에 견디지를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서 주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막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리새인은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는 말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의 심령이 되어져서 사단의 참소를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어떠한 죄인 거를 자백하고 토설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런 고통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 영혼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다고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준다는 거. 이게 구속이요. 그러니까 구속받는 사람은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이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자칫 의롭다 하는 자들은, 기독교계의 그 유명한 목사들은 본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네. 자, 이제 예,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른 데를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영의 구원을, 구원파식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의 구원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이제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보다는 특히 이제 구원파 사람들처럼 처음에 믿기만 회개하고 믿으면 거듭나면 다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성경과는 너무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구약 성경에는 이미 1년에 1차씩 속죄 제사를 하지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가 범죄한 사실이 생각이 날 때마다 속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가야죠. 그러니까 속죄제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속건제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룟유다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속죄제가 되어진 사람이야 되니까, 구속받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청결한 양심 안에서 믿어져 가지고, 즉 말하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진 바가 된 사실이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런 기초적인 구원이 확실을 해야만 그 사람이 인제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구원파식으로 하자면, 좀 이것은 지나친 비약인지도 모르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달려. 그러다가 그냥 뭐 잔뜩 쌓아놓고 막 자랑도 할 거는 그냥 뭐 하고 뭐, 응? 자랑할 거 없으면 마누라 얼굴 이쁜 거 자랑하고 뭐 딸 얼굴 이쁜 거 자랑하고 뭐, 응? 막 돈이 얼마 있는 거 자랑하고 뭐.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그런지, 나한테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이런 사람도 있더만.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있는 것은 실업자 돼가지고 시간밖에 없다고, 이제 남는 시간밖에 없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 없는 거 어떻게 있다고. 그러네. 참. 없으면서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것도. 음. 예. 빌립보서 3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 초보의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초보의 구원도 못 얻은 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 이 말은 세상교회 찬송도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 된 줄로 알고서 뭐 어다고 뭐 그런 찬송도 있죠. 야, 그게 이제 자긍하는 가지들이라는 건데 구원파 사람들이 제일 자긍을 많이 하죠. 아니 자기는 뭐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이미 구원 다 받았다 그러버리니까. 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열두 지파 히브리인들도 자긍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죠. 그리고 이방인들 그 자리에 더 붙였어요. 그런데 신약 교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나는 음, 주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뭐 다 이뤘다 다 되었다 해가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해가면서 그 사람들 말장난을 들리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한 달 동안 나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믿는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하면 안 되고 회개하면 죄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 사람 여전히 죄이니까 지옥 가니까 회개하면 안 되고 자백하라고 또 이러대. 자백하는 거나 회개하는 거나 그게 그 말이지 뭐 말장난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나 신기한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거다 자꾸 그래서 하는데 내가 이제 슬쩍 아니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또 그랬고 사도들이 로마서부터 시작 유다서까지 회개하라는 말이 수없이 많다. 응? 로마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수없이 많고 계시록에 가면 또 회개하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온다. 그러면 회개 한 번만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지금 맞냐? 성경에 맞춰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런 말이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다. 아, 나 막 이러는데 당신은 혼자 다 됐고 나는 죄사함도 못 받았네. 이제 그러고 내가 말았는데 싸우려고 하니까 뭐 구태여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거, 자기네들이 말하고 싶은 거 그것만 붙잡으려고 그러지 다른 성경을 제시를 해도 거부해버리는 것을 내가 딱 보면서 더 이상 가야의 사람들 얻기는 쉽지 않겠다. 내가 이제 이런 이제 결정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다른 교리에 심취되고 거기에 세뇌당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하려고 그러지 남이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참 문제구나. 내가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다가도 뒤로 물러갈 수가 있죠. 아까 예레미야 17장에서 읽었듯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뒤로 물러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야, 뒤로 물러간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진리의 증거가 들려야 되고 진리의 증거를 듣고는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이제.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면 구원이겠으나 끝내 제 길로 끝까지 가버려. 나는 이미 다 이뤘다. 나는 뭐 죄가 없다. 막 이래가면서 억지 써가면서 회개하면 안 된다. 막 이래가면서 자백만 하면 되고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를 데려가시지 않은 것은 나같이 증거하는 사람의 증거도 그들이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살려놔둔 거예요.
그 나를 일부 보낸 것이고 또 지금 이제 거기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 가라. 안 가도 그들에게도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해서 안 가는 거고. 야, 진리 증거를 들으면 아, 내가 지금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있었었구나. 지금 빨리 회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보고 달려가야지,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래야 맞죠? 자기는 이미 다 잃었다 해가지고 뭐 잃어버리면 참, 야,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랬는데 원문은 혼을이에요. 혼. 영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구원함에 이르는 이라니까 이거는 영이 구원을 얻었느니라는 말과는 다르죠.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라는 건 미래형이잖아요. 자꾸 더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잖아. 자, 야고보서 1장 21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이건 영문이나 그, 헬라어 흔히 말하는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성경에 정확하게 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천국의 신 말씀이 심어지죠. 자, 천국 말씀 씨가 심어졌다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결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 익은 곡식을 거둬가는 얘기니까 이거는 처음에 복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됐다는 말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또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그랬는데 여기도 혼의 구원을 믿음이라. 믿음의 처음 믿을 때는 영의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 받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어. 그래도 자 로마서 8장 23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교회 생활 남은 기간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은 몸의 속량을 받아가지고 속사람이 신령체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상을 다 받아야죠. 기업을 한도 받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가야만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자,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누구나 동일하게 이미 얻은 영의 구원은 동일하나 각자가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며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모든 역경과 고통을 믿은 날 이후에 오히려 더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시험이 더 올 수가 있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화되어지고 받은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하니까 소화제를 자꾸 환경을 보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견디며 이겨내고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몸의 구속을 받아 치천사들이 되어 천사와 동등이 돼야죠, 다. 그래야 영생하는 거야. 육신의 몸을 입고는 절대 영생 못해. 그 천년기와 영세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화를 누리는 큰 상 받기를 우리는 고대하는 신앙이다. 세상 교계에는 소위 구원파라 칭함을 받는 교파가 가라지들이 섞인 세상 기성 교계에 이 구원파의 초보의 도만큼도
기독교계는 초보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칠 줄을 몰라. 그런데 구원파나 기독교계보다도 더 부분적으로 진리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만희니 장길자니 박영원이 등등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들이다. 이거 가라지들. 그런데 야, 그들은 가라지 무리는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깜깜해. 그들에게 백날 얘기도 안 통해, 이것은. 예. 생명 이야기에서는 안 통하는 거고, 지식 이야기를 해야 돼, 지식.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이만희는 뭐, 자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시험 치르게 만들더만, 또 지식을 막 주입을 시키는 거지. 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고, 교만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고 이런 결과를 판단하여 신자들이 상이나 벌을 받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상벌의 판단과 곡식과 가라지를 각각의 단으로 묻게 하여 천국과 불못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가라지의 단을 불못에 집어 던져 넣는 그런 것과 요셉이 추수한 단이 있죠. 요셉도 추수꾼이니까 묶을 거 아니야, 자기 단. 그 요셉의 단에 묶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이제 그런데 다 천국 자녀다 해가면서 어린아이 신자, 젖만 먹는 갓난아이로서 그냥 일생을 바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왕 노릇을, 갓난아이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자, 마태복음 13장 가라지들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10절로 14절에서 명확하게 예언하셨는데 오늘날 자칭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 가라지의 특징은 뭐죠? 나는 그러다 한다는 것이죠. 이만희 지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러고 뭐 어머니 하나님이래나 지가 하나님이라고 또 이러고 앉았고 뭐 박명호는 또 믿는 신자들 보고 나의 신부들이요 지가 신랑이라고 또 이러고 앉았고 뭐 하여튼 뭔가 그럴싸한 성경에 있는 용어가 없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게 자기가 신랑이고 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재림 메시아고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러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세상 교계나 구원파 이런 사람들보다도 부분적으로는 지식이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 다 미혹당해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그들은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택하신 자들을 다 미혹하는 거지. 그게 가라지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곡식과 매우 비슷하나 다른 교리요, 다른 용어로 세뇌하는 가라지들의 유혹에 의한 가라지들의 단들과 곡식이나 갓난아이들인 쭉쭉이들만 기르는 목회자들 곧 세상 교계에서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가라지들도 분별을 해야 되지만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 있죠. 세상 교계에는 그들도 그들이 애써서 가르쳐 놔봐봤자 젖이나 먹고 갓난아이들이나 저 공학 선생 노릇이나 하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가르칠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고 이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빨리 이제 앞으로 나눌 말씀이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몇 절 읽고 오늘 이제 토를 잡아놓고 다음 토요일에 말씀 나눌 것을 준비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민수기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수기는 계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계수를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공명이 되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3장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20세 이상 계수하는 것은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인데 장자들은 1개월 이상 계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는 20세 이상 계수와 장자들 계수는 다른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장자들을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 말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이 제사장권을 갖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아론 반차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도 짐승도 레위인의 가축과 그다음에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의 첫새끼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첫 번째 새끼를 낳았으면 그건 하나님 것이요 이거는. 그런데 그건 모두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번제 나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기 계수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건 20세 이상 계수와는 다른 계수죠. 이것은 1개월 이상 계수하는 거예요. 장자와 레위는 1개월 이상 계수를 하는 거예요. 자, 계수를 했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다. 22,273명이었어요. 자, 이제 44절부터 5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레위인에게 아론 반차의 이런 권세를 맡기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 32장 사건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제 출처높습니다. 273명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사람보다 몇 명이 더 많았다고요?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럼 22,000명은 레위인으로 대신하는 거지 이제. 273명은 뭘로 대신하느냐? 더 많은 족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을 내야 된다 이거요. 몇 명은? 273명은 22,000명은 레위인이 대신하지만 273명은 5세겔의 속전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속전은 예수님이지만 레위인은 아론 반차에 따른 율법 제사장이죠. 기독교 계에 아론 반차의 레위인이 대신하는 사람들, 물지각한 목회자들이 모든 신자들 대신하죠. 율법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여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가 몇 명이에요? 22,000명이나 돼. 장자들만 해도. 그런데 273명은 레위인이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5세겔씩을 내가 내야 돼. 예수님이 속전을 이미 지불을 해놓으셨는데 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게 해야지
레위인이 나를 대신하게 해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땅의 장자와 하늘의 장자를 지금 내가 예표적인 민수기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토요일 날요 이제 중점으로 활동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흙에 기록된 장자들도 있지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에 들어간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들은 수가 몇 명? 민수기 3장에서는 200명. 273명밖에 안 돼. 예. 장자권을 명분도 권리도 다 소홀히 여겨가지고 빼앗겨버린 에서 계부에 속한 사람들은 몇 명? 22,000명.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자, 이제 토요일 날 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